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제는 날씨가 좀 굳었는데 비바람이 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날씨가 비가 멈추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포근해졌네요. 자, 성철 스님 정도가 강설 공부 51번째 하겠습니다. 51번. 근본만 얻을 뿐 끝은 근심치 말지니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배 달을 머금은과 같도다. 이제 우리가 중도 정견만 딱 서면은 나머지는 다 저절로 풀려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뭐 이경전, 저경전 뭐 닥치는 데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중도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설해놓은 책을 먼저 봐가지고 그것을 중도가 확실히 이렇게 이해돼가지고 안목이 서면은 나머지는 어떤 경전이나 어떤 논서나 어떤 선호를 봐도 다 이게 회통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고 스님이 늘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경전이 8만 대장경이다 너무 많잖아요. 그 경전 보려고 해도 엄청 많아요. 예. 그 불교 공부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이제 고 스님께서도 평생 공부해본 결론으로는 그렇게 닥치는 대로 경전을 봐서는 안 된다. 이제 입문서, 가장 좋은 입문서가 이제 성철 스님 101번문이라는 거죠. 그게 성철 스님 경험에서 딱 정립을 해놓은 거니까 그 101번문 상권의 근본불교 사상편이 나와요. 그게 이제 초기 경전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성철 스님 모아놨으니까 그걸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이 일단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일단 되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그걸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이 딱 섭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정견이라, 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서야 수행을 하더라도 쉽고 재미있게 수행을 하는데요. 이 정견 없이 수행을 하면은 정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만 얻을 뿐 중도 정견을 갖추고 합니다.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배 달을 머금 것 같다. 이제 그 중도 정견이 딱 서면은요, 내가 본래 이대로 부처구나. 내가 내 마음이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복덕을 다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제 딱 견해가 성립이 되고 또 믿음이 서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천하에 없는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리에, 깨끗한 유리병에 보름달이 들어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하죠. 그러니까 그 유리가 있어도 유리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듯이 내 마음이 이렇게 환하게 밝으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여러 주변에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도반이나 사회 직장에서 이제 어둡고 좀 우울하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과 뉴스가 보이더라도 내 마음이 환하면 그걸 다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하는 공덕이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배 달을 먹은 것 같다.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가지고 보름달이 되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52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미 이 여의주를 알았으니 나와 남을 이롭게 하여 다함이 없도다. 이제 내 마음이 이대로 이제 중도 연기고 내 마음이 이제 세상에 가장 존귀한 보물이라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대로 여의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와 남을 이롭게 해서 이 보물을, 마음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게 내가 이로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쓰면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이익되면 돼. 내 공부가 중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이제 양변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병견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정견이 안 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나와 남이 이익되게.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는 거는 남을 돕기 위하고
남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성 공부는 이게 자기만 깨달으면 되고 자기만 공부가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공부다. 예, 내가 공부 잘 되고 내가 지혜가 밝아져서 내가 공부 잘 되고 지혜가 밝아지고 내가 복이 많아지면은 주변에 그걸 자꾸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내 공부만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족과 이웃과 도반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쓰시면 공부가 또 더 잘 되고 또 주변에 그런 공부나 중생심에 갇혀가지고 고통받아 하고 괴로운 사람을 보면은 저 친구 저 사람인데 내가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지 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마음의 지혜를 밝혀서 저 사람을 좀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되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의주를 알았으니 나와 남을 이롭게 하여 다함이 없도다. 이제 우리가 마음은 써도 마음은 뭐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무진장. 다함이 없는 봄의 창구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 그래서 우리 예전에 조계사 옆에 무진장 스님이라고 큰 스님 계셨어요. 큰 스님 본명이 무진장. 그 무진장이 큰 스님만의 무진장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다 무진장한 보매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53번에 강엔 달 비치고 소나무엔 바람 부니 긴긴 밤 맑은 하늘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모든 양변에 집착하고 분별을 하는 마음이 다 쉬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강에 저 보름달이 뜨면은 천강에 다 비치잖아요. 어떤 작은 강은 안 비치고 뭐 큰 강은 비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모든 물엔 다 달이 들이우듯이 강엔 달 비치고 소나무엔 바람 부니. 근데 뭐 겨울 되면 바람 불면 당연히 소나무에 솔바람이 또 셉니다. 아주 산중에 살아보면요 솔바람 소리가 뭐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상사잖아요. 자연의 이치죠. 긴긴 밤 맑은 하늘.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가 밤이 길고 그 밤이 길면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여여한 그런 경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54번째, 불성계의 구슬은 마음의 인이요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몸 위의 옷이로다. 이 불성계의 구슬이라는 건 여의주, 내 마음의 여의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가 깨달으면 내 마음의 모든 지혜와 모든 공덕과 모든 신통과 모든 복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음의 도장입니다. 마음. 이게 이제 딱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나 이슬이나 구름이나 노을이나 뭐 여러 가지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은 이런 모든 세상 만사가 자유자재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속박하지 않고 여여하게 되는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게 말하면 마음의 도장이란 말은 이제 쌍차를 말하는 쌍차, 체를 말하고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몸 위의 옷이라는 말은 쌍조를 말합니다.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작용. 체용, 쌍차, 쌍조를 말하는 겁니다. 55번째, 영을 항복받은 바루와 범싸움 말린 석장이여 양쪽 쇄골이는 역력히 울리도다. 이제 요 용을 항복받았다는 거는 육조 조계 해능 대사가 이제 조계산에 그 조숙량이라는 그 거사가 우리 육조 스님을 위해 가지고 당신이 이제 큰 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재산을 육조 스님에게 희사를 해가지고 큰 스님 여기에다가 도량터로 좋으니까 이게 도량을 만들어서 법을 널리 전해서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를 했어요. 그분이 조숙량인데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조신의 산이라 해가지고
조개산이고 또 고기가 개울이 조그맣게 흘러요. 큰 개울은 아니에요. 우리 흥국사 앞에 여기 창량청인가? 요거처럼 요런 개울이 흘러요. 요거보다 약간 큰 것 같다. 그 개울 이름이 조개예요. 조개. 조신의 개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큰 스님이 거기에 주석하시면서 크게 법을 펴가지고 그게 유명해진 거예요. 조계산에 가면 도인이 있다. 도인이 있는 조계산.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가 거기에서 그 육조스님의 법이 이렇게 성법이 유래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조숙량이라는 그 거사는 큰 복을 지었죠. 세상에 정말, 그죠? 돈을 써도 똑같은 돈을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허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쓰면은 대대로, 그죠? 뭐 1000년 넘게 1300년 동안 계속 우리가 조계산, 조시, 저도 지금 여기서 조숙량 거사를 지금 찬단하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쓰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선지식과의 인연이 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계산에 이제 도량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거기 이제 큰 쏘가 있는데 이게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용이 살았다는 거예요. 용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제 뭐 용은 상상의 동물이니까 실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전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일대 예를 들면 뭐 wal패가 있던가 도적대가 있거나 좀 건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건달들이 뭐 터세를 부릴 수도 있고 또 이제 토속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이 그런 사람을 이제 거기에 전설에 의하면은 그 이제 용을 살살 구슬려 가지고 너는 신통력이 있다며. 신통력이 있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내 여기 바루에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그거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 바루에 들어와 봐. 그랬더니 거기 바루에 쏙 들어오니까 요런 바루에 쏙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육조스님이 용이 여기 쏙 들어가니까 뚜껑을 따와가지고 가둬버려가지고 저 가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지혜가 없으니까 제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신통이라는데 그 용을 항복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용을 항복받은 바루와 범 싸움, 그러니까 범이 이제 뭐 서로 이제 터싸움을 하고 이러니까 그걸 또 석장으로 그걸 이제 말리는데 양쪽 쇄골이 이제 우리가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짚고 다니는 육환장이라고 있어요. 육환장. 그 육환 중에서 이제 양쪽에 큰 고리가 이렇게 쇠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쇠고리는 역력히 울리도다 할 때 요 양쪽 쇠고리는 중도를 말합니다. 중도. 양변을 떠나는 중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요. 56번째. 이는 모양을 내려 허사로 지님이 아니요 부처님 보배 지팡이를 몸소 본받음이로다. 이제 폼 잡으려고 육환장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중도 법을 상징하는 것이 육환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57번째. 참됨도 고하지 않고 망령됨도 끊지 않나니. 두 법이 공하여 참됨과 망령됨의 법이 공하여 모양 없음, 무상이죠. 무상을 분명히 알아두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를 이제 초심자들은 이제 내가 망상을 버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개발한다. 닦아서 내가 정덕한다. 이렇게 망상은 버리고 진실을 깨닫는다.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양변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초심자들, 하근기에게 불교를 얘기하는 거고, 중근기, 상근기는 이제 이렇게 진실도 없고 망념도 없다. 진실과 망상이 따로 없다. 진실과 망상이 양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변을 다 버리는 쌍차를 말하고, 양변을 다 버리면은 진실과 거짓을 바로 보는 쌍조가 된다는 거죠. 중요해요. 이게 중도죠, 그죠? 중도 공식을 말씀드리잖아요. 쌍차, 쌍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불교를 안내하는 분들이 되게 쌍차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놓아라, 비워라, 이제 없애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고 그걸 다시 비추는, 살리는 이제 양변을 다 살리고 진실과 거짓을 바로 보는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죠. 안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쌍차, 거짓도 버리고 진실도 버려야 정결이 된다는 거죠. 여기 중요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 여기 고향 흥국사 불교대학에서 이 신신명 정도가 이제 앞으로 도노입도 영문 공부할 때 이 중도의 이치가 이제는 조금 이제 감이 잡히죠?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이거 시험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쉽게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강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참됨도 구하지 않고, 망념됨도 버리지 않고, 두 법, 참됨과 망념됨이 다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저기 부처님이 저기 계시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보면서 부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절을 하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하근기, 불교 초보자들인데 얘기하는 거고 이제 너무 삶이 괴로우니까 뭔가 의지할 만한 그런 의지처를 제시해 줘가지고 그 삶의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방편으로 제시하는 말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이란 부처라는 것도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허상을 깨는 거, 허상의 집착을 떠나는 게 깨달음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무상, 따라해보세요. 무상. 상이 없다는, 모양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금강경 공부할 때 무상을 배웠잖아요. 그죠? 무상, 무아, 무심, 무념. 전부 무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명상 템플스테이에 오신 어떤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이 제가 자꾸 중도 하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중도와 유교의 중용과 도교에서 말하는 무의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딱, 그분은 그런 질문을 하는 상당히 안목이 있는 분이죠. 그죠? 딱 핵심을 짚더라고요. 여러분들 답해 줄 수 있죠, 이제 그 정도는. 우리 형국 씨 한번 답해봐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중도는 양면을 떠나서 집착을 버리고 그 가운데도 떠나서 바라보는 게 중도고, 네. 중용은 그 양면을 갖춘 상태에서 그 중간을 찾는 게 중용이고, 네. 무의는 그 유의법과 무의법 사이에 그 양변을 통해서 없는 거에 집착하는 게 무의라고 생각합니다. 90점 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 되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셔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큰 스님이나 웬만한 불교학 박사들보다도 여러분들의 안목이 뛰어난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흥국 씨처럼 저 정도만 구분해도 이게 불교가 굉장히 수성한 가르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중용, 유교의 중용은 쉽게 말하면 이제 희노애락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이제 중용이라 그러거든요. 중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적절함과 적절하지 않음이 양변이 있는 상태에서 적절함을 찾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적절함과 적절하지 않음에서 적절함이 중용이라는 거고 아직 양변이죠. 그 다음에 도가에서 무의자연은 무의에 상대되는 유의의 반대말이 무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의라는 것은 인의,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사람이 만드는 걸 유의법,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고 무의법은 자연법과 같은 거, 무의자연의 무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도가에서의 무의는 유의에 상대되는 무의를 말하니까
유무 양변에서 무의를 얘기하는 거니까 중도 무의가 아니죠. 그 불교의 중도는 양변, 유무 양변을 떠나면서 가운데도 떠나는 거고, 그죠? 떠나면서도 무와 유를 아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용과 도가에서 이 무의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도 불교가 얼마나 심오하고 깊이 있는 그런 지혜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이걸 배워가지고 생활에 써먹으면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양변에 남들과 뭐 대립하고 갈등을 떠나가지고 그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넉넉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계속 중도를 이해하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그걸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계속 써먹는 거를 이제 단련하는 겁니다. 화두는 이제 명상 참선은 그거를 내가 딱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게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논리로 지금 이치로 그걸 닦아나가는 거라면, 화두 참선은 이제 그거를 화두를 딱 들면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 중도라는 걸 체험하고 그걸 개발하는 거니까 그게 좀 빠르죠. 그래서 화두 참선이 잘 되려면 이 이치, 이론을 또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중도가 이해는 잘 안 돼. 이제 뭐 이분법으로 살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될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우리가 평생을 양변에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양변에 살아가지고 옳고 그름, 선, 악, 그죠? 나, 너의 분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이 너무 갑자기 바뀌면 빨리 죽는다 그러잖아요.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러잖아요. 열반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여유있게 내 그냥 건기와 체력에 맞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 훌륭합니다. 훌륭. 교수님, 저는요. 예. 여기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 중도로부터 예.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 예. 들었잖아요. 예. 누구한테 전하지는 못하는데 예.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오니까 저는 어디 저리 가면 무조건 그 전에 그죠? 이렇게 하면 도움이 있겠지. 예. 예. 그게 양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그 양변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한테 절하는 걸 줄어요. 이제 제 얘기예요, 그냥. 이것은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마지막에 부처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절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흥국사도 지가 예.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설득을 했어. 예. 그런데 이건 솔직히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 없이 우리 여기 스님들도 계시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럼 그건 양변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예. 우리가 예. 보시하고 공양하고 예. 불공하고 시주할 때 이제 이게 그 분별해서 계산하고 따지면 이거는 장사하는 거거든요. 내가 요만큼 내면 요만큼 복을 받으려나? 대개 사람은 심리는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보시해 놓고 복은 한 100만 원, 1000만 원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그런 마음 자체가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상, 무아, 양변을 떠나가지고 내 분수, 내 형편껏 하는 거예요, 내 형편껏. 너무 지나쳐도 오버하는 거고, 너무 인색해도 그렇죠. 안 좋은 거죠. 또 우리가 내 정성을 다하는 거죠, 정성을.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조금 줄인 게 아니라 확 줄어졌어. 그 정도 합시다. 자, 58. 모양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으며, 이것이 곧 열의 진실한 모습이로다. 자, 우리가 이제 무상, 상이 없다, 모양이 없다. 그죠? 무아 그러고, 그죠? 근데 이 무아와 무상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공도 없다. 또 공이 아님도 없다. 이런 양변이 다 떠나야 되는 중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열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열의 진실한 모습은 중도라는 겁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계속 공부하고 강의 듣고 본문 듣고 또 나바오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알지 못한 여러분들이 그걸 애쓰고 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체험이 되는 순간이 와요. 자기가 체험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살림이 돼요. 이게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하면 자동차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오토매틱인데 옛날에는 1단을 넣고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1단이 가장 힘이 들어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단을 기어를 넣고 출발을 하면은 2단, 3단, 4단은 이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거는 힘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도정견을 이해하고 그걸 체험으로 가는데 요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 번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멀게 느끼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59. 마음의 거울 밝아서 비침이 걸림이 없으니 확연히 비치어 항사세계에 두루 사무치도다.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불교에서는 특히 선에서는 거울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울이 있으면 거울이 이제 깨끗한 본성 바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먼지가 덕지덕지 붙으면 이 비추는 게 제대로 못 비추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심과 같은 거예요. 우리 중생도 본래는 깨끗한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는 그 분별 망상을 자꾸 일으키고 그걸 집착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얼룩이 져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공연히 내가 이제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분별심을 일으켜서 나는 중생이라는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의 밝은 성품이 비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참선이다, 보시다,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내가 깨끗한 거울에 먼지가 가득 묻어 있다가 단 1%라도 그 먼지가 없어지면 그 1%에서 빛이 반짝하고 난단 말이에요. 그죠? 내 마음에도 이런 밝은 빛이 있네, 지혜가 있네, 이게 한 번 딱 열리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나머지는 수수수 풀린단 말이에요. 한 번, 그 1%가 번뇌가 없어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거울 같아서 비침이 걸리면 이제 깨달으면은 모든 99% 나머지 99%의 먼지와 때가 싹 닦여지면은 거울이 비추는 성품이 밝은 성품이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비춰도 장애가 없어요. 다 걸림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자유자재한 거예요. 확연히 비치어 항사세계는 이제 항사는 겐지스강의 모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강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세계가 있다. 이제 이것도 제가 건강행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제 세상이 이렇게 많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수많은 세계가 있잖아요. 내 안에도 살림이 여러 개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마음속에 살림이 많잖아요. 세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하면 그런 모든 세계에 다 장애가 없이 다 원만하게 실어지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60. 만상삼나, 요거는 이제 삼나만상이라고 그러죠. 삼나만상의 그림자 그 가운데 나타나고 한등이 뚜렷이 밝음은 안과 밖이 아니로다. 이제 삼나만상의 그림자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중도의 진실이 이렇게 다 밝아져 가지고 이제 환해졌다는 거죠. 한등이 뚜렷이 밝으면 이제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은 아니다 바뀌다는 양변을 떠나는 거죠. 경계를 다 초월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자유자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유자재하면은 늙음도
좋고 병도 좋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네. 병도 문제될 게 없다. 예.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놔버리면 이제 늙음도 문제가 될 게 없고 병도 문제될 게 없고 죽음마저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여여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1번째 활달이 공하다고 인과를 없다 하면 아득하고 끝없이 앙화를 부르리로다. 요거는 좀 중요한 거고 어려운 얘기예요. 자, 내가 깨달아가지고 본래 부처고 내 마음이 자유자재하다 그래가지고 삿된 짓을 음행을 막 했다. 이 JMS 같이 나쁜 짓을 막 했어요. 그럼 내가 마음이 환하고 자유로우고 내가 깨달았으니까 삿된 음행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을까요? 피해자가 나오고, 그죠? 또 내가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인과가 역력한 거예요. 어떤 행을 하더라도 그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활달이 공하다고 아무것도 없다, 이 공을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안 돼요. 이게 옛날에 이제 이 공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도 닦을 게 뭐 있느냐, 계율을 지킬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 공을 무아라 그러니까 양변에서 무아를 알아가지고 그걸 마치 깨달은 것처럼 행세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 죄, 그 업이, 인과의 업이 끝없이 무간지옥을 가서 끝없이 이제 앙화, 재앙과 이제 화를 부른다는 거죠. 그 뭐 내 보기에는 그 JMS는 지금 이제 끝없이 앙화를 부른 거예요. 끝없이 앙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랬지만 이 마구니들도 세력이 있을 때는 그 세력일 때는 위세를 확 펼쳐요. 그죠? 막 검사도 매수하고, 그죠? 기자도 매수하고, 정치인도 매수하고, 또 동사무소 직원도 매수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조작하고 막 뒤엎고 이렇게 하다가, 그죠? 이 세력이 다하면 어느 날 이제 임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아득하고 끝없이 앙화를 부르다.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도다, 무하다, 공이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단멸공에 떨어지면 이것도 양변에 떨어지는 거니까 중도가 아니다. 중도는 뭐냐? 인과를 이제 받아들이고 인과를 존중하되 인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되 인과에 내가 매이거나 속박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경전에 보면은 그 깨치기 전에 수행자 시절에 옷을 깁다가 옷깃에 있는 그 이를 못 보고 바늘로 그 이를 찔러 가지고 이를 상처를 준 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되고 깨닫고 부처님이 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등창이 나가지고 등창 때문에 고생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니 부처님께서 이런 도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등창이 나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러주신 얘기가 내가 전생에 그 인욕보살일 때 이런 바늘로 상처를 준 일이 있는데 그 과보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그럼 부처님이 괴롭게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달게 받았을까요? 달게 받은 거죠. 우리는 괴롭게 받잖아요. 아이씨, 내가 왜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어제 내가 지네를 만났는데, 아이고, 저놈을 내가 왜 만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지나간 거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네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도를 못 이루는데 지네를 만났는데, 아이, 저놈이 방에 들어왔으니까 저놈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놈을 제가 이제 살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생의 과보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안 죽인 게 잘했죠?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저놈을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요, 제가. 그게, 저러면 안 되지. 저걸 어떻게 내보내야지.
저절로 안 나갈 테니까 그래서 빗자를 갖고 와가지고 살짝 걷어낸 것이 이제 나는 잘한 것 같아요. 괜찮죠?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그 과보가 아마 내가 밤에 꿈에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지네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괴롭혔을 수도 있을 거고 언젠가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가 아직 도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수행자 시절에도 절대로 남을 피해를 주거나 남을 해치거나 남의 가진 것을 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과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옥 과보입니다. 62번째. 이성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면 병이기는 같으니 물을 피하다가 도리어 불에 뛰어든 것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제 무하고 공이다 그래가지고 무하고 공인데 뭐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막행막식하고 계율도 파괴하고 뭐 남 사기도 치고 남 공갈도 하고 남의 돈을 함부로 막 그렇게 하고 이러면은 그 재앙이 끝이 없는 인과법을 이제 그거는 부처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처님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인과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인과에 맞게 살아가는 게 부처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깨달았는데 인과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면은 그 재앙을 끝없이 받아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버리고 공에 집착하면 양변에 떨어지는 겁니다. 병이기는 마찬가지다. 있다는 병에도 걸리지만 없다는 병에도 또 걸려 있다는 거죠. 양변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을 피하려고 그러다가 불구덩이에 드는 거와 마찬가지다. 물과 불을 다 떠나야 되는지 살 수가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63번째.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며 취사하는 마음이 교묘한 거짓을 이루도다. 앞에서 우리가 망념과 망념을 버리고 진리를 구하면은 그것도 양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념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며 취하는 마음은 똑같다. 양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자체가 교묘한 거짓이다. 양변이란 말이에요. 64번째. 배우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수행하나니 참으로 도적을 아들로 삼는 짓이로다. 자, 우리 이제 불교에 입문하거나 불교 공부를 하는데 이 불교 공부를 중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는 초심자나 입문자들에게 양변에서 공부를 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니까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보살행을 하고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학응기를 위해서 입문자를 위해서 방편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근본 부처님이 깨달은 불교의 근본은 뭐라 그랬어요? 불교의 근본이 뭐예요? 중도. 마치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니까 내가 다 당황스럽네. 이거 불교의 근본이 뭐예요? 이거 다시 해야 돼. 불교가 뭡니까? 불교가 뭐예요? 왜 한 분밖에 대답 못하죠? 그 사이 다 잊어버렸구나. 불교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분이에요. 뭘 깨달았습니까? 중도를 깨달았죠. 중도가 뭐예요? 양변을 떠나고 가운데도 그 부처님은 부처를 깨달은 게 아니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깨달았다고요? 중도를 깨달았어요. 중도는 뭐예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우리 교수님 말씀 안 하셨는데. 나도 말이 잘 될 때는 새로운 말이 나와요. 맞아요. 나도 앵무새지만 말이 잘 때는 중생도 떠나고 부처도 떠나는 것이 부처다는 거예요. 양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문자 초등학생들에게는 네가 중생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생쯤 되면은 부처도 떠나고 중생도 떠나는 게 부처다, 중도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수행하나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는
풍도를 알고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남방불교를 비롯해서 전 세계 불교를 안내하는 분들이 대개 중생 입장에서 부처되는 공부를 지금 수행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 수행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내가 중생이라는 입장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좀 힘들죠?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중생인데 뭐 다음 생에 공부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골시 일어나죠. 요즘 되면요. 횟수로는 2년째인데. 아, 그래요. 그렇죠.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자기를 중생이라 생각하면요. 공부 좀 하다가 힘들면 아이고 뭐 중생이 뭐 오늘 안 가도 되지 뭐 오늘 뭐 가봤자 날도 추운데 뭐 교수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은 야 그럼 친구가 와가지고 야 오늘 뭐 누가 생일이라는데 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교수님 중도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거를 그 가지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본래 부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내가 다 잡아줘요.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삿된 마음이 일어나고 남을 속이거나 내가 더 이익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덜 흔들려요. 안 그렇겠습니까? 공감이 안 되는가 본데.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고 수행하나니 참으로 도적을 아들로 삼다. 이제 중생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요.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를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중생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고요? 본래 부처로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세뇌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힘든 일이 딱 경계에 부딪혔을 때 아 교수님이 내 마음이 본래 부처라 그랬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그게 한번 생각이 기억에 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성공한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아니, 자신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하지만은 상대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나요? 이제 상대가 그런 그 업을 상대는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채 그렇게 이제 업을 짓겠죠. 그렇지만 내가 깨어 있으면 내가 정견을 갖추고 있으면 그 상대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 내면의 힘이 있는 거죠. 공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가 이렇게 가시기 좋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네. 이제 좋은 상대, 이제 좋은 공부 도반을 만나면 그게 가능하죠. 아니 지금 오늘 체험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좋은 도반들을 만났는데 좋은 도반을 만나면 같이 이제 공부하는 데 가면은 차도 태워주고, 그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건 좋은 도반들, 그러니까 그거 재미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공부하는 게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차 태워준 도반인데 또 차를, 그 태움을 받은 사람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또, 그죠? 예.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힘이, 그러면 이제 공부하러 가는 힘이 나고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반인 거죠.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해 수행하느니 참으로 도적이 내 마음에 중생이 있다 그러면 그게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사람 아무리 수행해도요. 내 마음 안에 중생이 있으면 그놈이 자꾸 내 복과 공부 힘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중생을 키우지 마시고 뭘 키워야 돼요? 부처님 마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65. 법의 재물을 덜고 공덕을 없애면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이대로 법이에요. 내가 이대로 진리고 내가 이대로 본래 완전하니까 나에게 나의 재산, 나에게 무가보, 나에게 무진장한 보물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갉아먹는 게 뭐냐면 내가 중생이다 하는 양변에 빠지면은 그게 내 공덕을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의 재물을 덜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뭐가 없애느냐면 심의식이에요. 같이 따라해보죠. 심의식. 요 심은 육식을 말하고요. 의는 제7 말라식을 말하고 식은 제8 아레아식을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육식의 작용이라고 보고요. 그 육식의 작용은 뭐냐면
저 사람이 중요 교수네, 여기가 한국사네, 저거는 연불선이네, 이렇게 이걸 아는 걸 육식이라 그래요. 깨어있을 때 아는 걸 육식작용이라 그러고, 요 육식의 작용의 뒤에 칠식이 있는데, 칠식은 뭐냐면, 저 사람은 참된 말을 하고 있어. 저거는 옳은 말이야. 저건 그런 말이야. 이렇게 분별하는 거, 분석, 추리, 판단하는 걸 칠식이라 그래요. 이걸 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육식, 칠식의 작용이 기억돼 가지고 저장되는 거, 이걸 팔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팔식은 뭐 같으냐면 유전자 아시죠? 유전자, DNA. 요즘 현대과학이 DNA가 있다는 걸 밝혔잖아요. 그 DNA는 우리 모든 기록이 거기에 딱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팔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이 육식, 칠식, 팔식을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까? 다 정화를 해서 세탁을 해야 됩니까? 그걸 다 세탁을, 그걸 다 비워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기억된 거를 다 아르말이기 때문에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은 뭐냐면 그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다 무하고 공으로 돌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야 이거 어느만치 공부해야 되고 어느만치 수행해야 됩니까 할 때는 내 안에 그 모든 기억되고 저장된 거를 다 정화를 할 때까지 돼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그 정화의 속도가 이제 빠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이제 약간 제 자랑을 좀 하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불교를 처음 만날 때 너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를 만난 거예요. 저는 무슨 복 짓고 복 빌고 이런 불교를 만난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불교를 접할 때 네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저는 딱 처음 불교를 만났거든요.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이 공덕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공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개 불교를 만났을 때 절에 가서 기도하고 복 짓고 보시하고 공양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날 거라는 걸 불교를 처음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불교하고 네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교하고는 이게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무슨 복인지 모르지만 바로 만난 정법을 바로 만난 거죠. 그 정법 인연 때문에 제가 고우 스님을 만난 거예요. 만약 그걸 못 만났으면 나도 고우 스님 못 만났을지도 모르죠. 왜냐면 그런 마음을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뭐 세상 살다가 뭐 애 키우고 뭐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이렇게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면은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마 저도. 중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마음속에 깨달음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그죠? 그게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심어져 있던 그 마음에 그 DNA 그 팔식이 저장돼 있었던 거죠. 그게 나를 주저앉고 멈추게 하지 않고 계속 동력이 됐기 때문에 애 세 키우면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어떤 뭔가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대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고요. 잘 만났죠? 네, 저도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 고향 한국사 이런 아름다운 이런 좋은 도량에서 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도반님들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있었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복이 있었다면 그 중학교 2학년 때 박문호 박사를 만나가지고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그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내가 70에 80에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70이 됐든 80이 됐든 이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꾸 인연을 짓고 자꾸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뭐 30대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좋은 거고, 그죠? 40대, 50도 좋은 거죠. 70도 좋은 거예요. 80대도 좋은 거예요. 이나마 이렇게 만난 것도 그렇죠. 너무 복이 많은 거예요. 그동안에 불교 공부하고 복 지어온 게 헛복이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잘 살아오신 거예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 해오신 거예요. 훌륭하신 거예요. 애 키우고 남편 시봉하고 그죠? 이렇게 지금 해서 늦지막이 그나마 이렇게 정법을 중도법을 만난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복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6. 그러므로 선문에선 마음을 물리치고 남이 없는 직연의 힘에 단박에 들어간다. 자, 우리가 이제 내가 중도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점점 닦아가더라도 처음에 1%, 10%, 50%, 70%, 80%, 90%, 99% 갔다 마지막 100%딱 될 때가 단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래 부처였다가 중생심이 딱 끊어지면은 단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언제인지 몰라요.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언제 그걸로 들어갈 언제 내가 탁 끝일지는 모르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만큼 빨리 갈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누구처럼 뭐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이렇게 느기작대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근기 따라 다른 거죠. 복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가능하면 너무 느기작거리지 말고 똑바로 가면 돼요. 또 단박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이제 단박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도노입도 영문론이 이제 단박에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